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당하고 또 실패같이 느껴질 때 참 많이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됐을까? 돌아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내를 잘못 만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패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빈 그물일 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할 때 장모님은 집에서 알아 눕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만석이 되어지고 고기가 잔뜩 잡혀질 때 주님 불러도 관심이 없겠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빈 그물일 때 주님 만나고 두 배의 장기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됐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안전뱅이 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5번 버림당하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벌어두고 뛰어다니면서 나를 만나 주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니까 너희들도 와서 만나봐라,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럽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족하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사엘을 찾아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에후를 찾아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저 아벨 몰라라는 동네로 와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자를 세우고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으니까 그 7,000명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라.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실패된 것 같이 100세가 될 때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뒤늦게 응답이 왔거든요. 노아, 오늘 본문의 노아도 굉장히 실패된 인생같이 보여졌죠. 그 5장 32절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앞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일찍 자녀를 낳았는데 5장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는 15절에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은 18절에 보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뭐 전부 이렇게 나오죠.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했고요. 라멕은 28절에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애를 많이 낳아야만 복을 받았다는 시절인데 노아가 50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병신이 뭐 이래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거기다가 뭐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은다고 뚱땅뚱거리니까 꼴값 떤다. 온갖 얘기 다 조롱하겠지요. 왜? 가장 귀한 아이도 못 낳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완전히 인생 실패된 사람 같이 보였는데 실패 같은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리는 제2의 그 아담을 잇는 시조가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체포조를 끌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만나고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운둔 생활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을 해서 막 달려가다가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주변 사람 볼 때는 아까운 사람인데 참 장래가 촉망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뭐 예수를 만났다 하더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운동자가 돼버렸지? 인생 실패자가 됐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바울은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고 난 뒤에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TV조선에서 미스 트로트 3 거기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정서주 양이 15세 된 아이가 진이 되어지면서 상금도 3억 받고 임영웅을 버금가는 앞으로 연예인이 되지 않겠냐, 이미자의 대를 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는 걸 읽어봤는데요. 4년 전에 외삼촌이 질병으로 죽었대요. 나이가 40좀 됐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 아들 잃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매일 우시는 걸 보면서, 그런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좋아하고 웃고 좋아하는 걸 보고 할머니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그때부터 트롯을 배워서 할머니를 위로해 주려고 배웠는데 이게 대박친 거죠. 그런 식으로 달란트가 나와요.
이미자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트로피를 증정하고 이제 왕관을 씌워주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연예인 중에 제일 먼저 잠드는 사람이 이미자래요. 이미 자고 있어요. 연예인 생활 오래 하면서 스캔들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노사연 씨래요. 어부들과 선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배철수라고 합니다. 너무 서늘한 개그죠.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총신대 심창석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요즘 오신 분들 못 알아, 전에부터 계신 분 들었던 얘기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빵 터졌어요. 심창석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지난 설날 또 서초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한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왔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나는 앞으로 교수 요원이 돼서 신학생들 키워내는 교수가 되겠다. 20대 때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기침하니까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결핵 말기, 몇 달밖에 못 살 수가 있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이래.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굉장한 꿈을 가지고 박사가 돼서 신학 교수가 돼서 후진들 키워내겠다 하는데 결핵 말기, 어쩌면 몇 달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너무 충격돼서 이분이 막 계속 눈물 났더래요. 제 고향이 의성인데 의성서 대구 가려고 하면 직행버스를 타면 한 30분 달리다 1시간 가다가 큰 정류소에 가서 차가 한 55분 동안 쉬었다 가요. 그 쉬어 갈 때 보면 화장실 갔다 올서 가고 잡지 파는 선대위 서울 잡지 파는 사람, 음료수 파는 사람 막 차에 올라와서 팔거든요. 근데 이 심창수 교수님이 계속 울면서 흐느껴 차를 타고 부산에서 마산 가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20대 이 젊은 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몇 달 못 산다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데 도대체 삶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울고 있는데 그때 어느 정류소에 가서 차가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삶은 계란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울다가요. 뭐라? 삶이 계란이라? 계란이 이제 계란 생각하니까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삶이 뭡니까?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저 아주머니를 통해서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계란을 자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계란을 세우려고 하면 안 세워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루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건강 주셔서 부총장도 하시고 교수에 오늘 지금까지 사셨다. 지금은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두 종류의 계란이 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모이만 먹고 내놓은 계란. 그 계란은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따가 살면 내놓은 유정란은 병아리 돼서 나오죠. 그런데 계란을 누가 깨트려 주면은 후라이가 돼버려요. 본인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닭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깨고 나와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지 누가 깨트려 주는 후라이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재난의 원인이란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면 영인의 집하고 순인의 집이 붙어 있는데 주택인데요. 영인의 집에 암탉이 담을 넘어서 순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순이야 우리 닭이 너네 집에 갔다 좀 보내달라. 보니까 있어요. 너가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 닭이 계란을 낳아야 될 시간에 너네 집에 가 있었으니까 너네 집에 아마 계란을 낳았을 것이다. 계란 찾아달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계란 없어 하니까 아니야 있어. 아니야 없어. 아니 있다니까. 아니 없다니까. 이래가 막 둘이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나중에 엄마들이 나와서 또 싸워요. 아빠들이 나와서 또 싸워요. 그래서 영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순이 집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근데 바람을 타고 넘어와서 두 집 다 타버렸네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싸웠냐 이렇게 보니까 계란 하나 가지고 싸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이제 열을 내면 그렇게 되겠죠. 20여 년 전에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월드비전 건물이 있는데 6층에 TV 연기자신회라고 예배실이 꾸며져 있는데요. 송재호 장로님 거기 와서 예배드리달라. 제가 예배드리러 갔더니만 매주 와달라. 그래서 약 3년 가까이 목요일 오후 3시에 제가
TV 연기자 신우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다음 주에는 홍석천 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복음 전해주세요. 그 다음 주 보니까 홍석천 씨 왔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 받는지요. 너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했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모태 신앙인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나는 모태 신앙인인데 막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티타임을 갔는데 그 이제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 이제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당장 지금 있는 사람 헤어져. 막 이렇게 나오고 율법을 막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 그래 하지 마세요. 나와서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은혜 받도록 좀 놔두세요. 당장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두세 주 나오다 그다음 못 나오더라고요. 왜? 자꾸 나올 때만 정죄를 해버리니까. 언젠가 인천공항에서 만난 되게 반가워했는데요. 제가 저 이태원에 그분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갔는데 만날 길이 없더라고요. 직원들만 있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 KBS의 신우의 47주년 예배가 있는데 와달라 해서 갔어요. 전 총신대 총장님이었던 정성우 박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가 식사하고 티타임 가고 난 뒤에 나오는 길에 권영만 장로님하고 김덕기 장로님하고 또 손재경 목사님하고 여기 열린 아침마당 하는 녹화하는 모양인데 우리 저 잠깐 들렸다 갑시다. 문이 열려 들어가니까 이 홍석천 씨가 녹화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천 씨 여기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너무 깜짝,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신우의 예배를 드렸다. 여기 KBS 뭐 예배가 있냐고. 있다고. 내가 만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만나기 이러냐니까 전화번호 주면서 만납시다. 되게 반가워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 전부 예수님 잘 믿어요. 속으로 당신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기로 하고 어제전에 이제 문자 주고받으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많잖아요. 복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홍수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유. 심판, 홍수로 싹 쓸어버린데 이유가 있겠죠. 갈라디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혼합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세 계보의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저주받고 버림당한 사람들,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죄짓고 타락하는 그 잘 살아 보이는 그 모습에 빠져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120년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 수 있는 기한을 120년 주셨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있는데요. 자,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됐을 때 자녀들을 3명을 낳았어요.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다. 이렇게 봤을 때 120년이 아니고 몇십 년 되겠죠. 왜? 자녀 셋을 낳고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홍수가 날 거니까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120년은 아닌 거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속도로 좁아들면서 120살 가까이 살도록, 그리고 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기네스북에 있는 사람은 122년 164일을 살았던 프랑스인 잔 루이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은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모데라라는 사람이에요. 117세입니다. 이 모데라라는 사람은 107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1915년 8세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 모데라는 자녀가 셋이었고 손주가 11명이고 증손자 13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를 썼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온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장수하고 있는데 105세가 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 피아노를 치고 또 신문을 보고 지금도 117세지만 X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16,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생활을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효도하면은 네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네피림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명사가 동사화되어지면서 네피림으로 되어졌는데요. 이 네피림이란 말의 뜻은 하늘에서 공중으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풍조가 뭐죠? 운명 사주팔자 미신, 사람의 12띠를 가지고 무슨 용띠 뱀띠 뭐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 풀어나가는 아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공중을 보고는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와 귀신 섬기는데 너무너무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를 일으킨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인도의 절간에 들어가서 몇십 일씩 가만히 명상하던 사람이잖아요. 악령 충만해서 그런 거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람들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문화를 장악하고 명성 있고 하는데 하나님 없어서 더 잘 사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언약을 버려버리고 불신자하고 엉켜 사는데 거기서 막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이 전부 악하고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뒤죽박죽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새 판을 짜야 되겠다. 그게 홍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갈라는 첫 번째로 은혜 입은 노아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 다 타락하고 완전히 언약을 버리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노아가 너무 이쁜 짓을 잘했더니 되어진 게 아니고 너무 노아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게 됐고 주시니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요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의 이제 4대 위에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해 갔는데, 에녹의 4대 만에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상대적으로 다 타락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나와요. 완전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합니다. 원죄를 타고 나온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고요, 행위가 악하고요, 너무너무 하나님하고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갈라디아 세 번째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14절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청은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기둥 같은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 밖에다가 아스팔트를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제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왜? 안 만들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서 집어넣어야만 다 살게 되니까요. 93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 그때 국민일보에 신문 난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 300여 명이 모여서 정금호 장로님 위시해서 아주 믿음 좋으신 장로님들, 연구 박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이 방주의 규모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6장 15절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했냐? 이것을 돈을 거출해 가지고요, 93년도에 3천만 원, 큰 돈이었죠.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에 선박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대요.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3천만 원 받고 몇 대 몇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테스트 해봐달라. 테스트 했는데 지금까지 천문대에서 이제 풍랑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파도가 일어나서 자연적인 체에서 파도가 가장 높이 크게 일어난 게 28m래요. 근데 노아 방주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40m 파도가 일어나야만 가라앉는, 자연적인 재해서 가라앉지 않는, 그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완벽한 배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했으니까요. 그것을 대전 엑스포에서 모형을 가지고 전시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신문 난 것을 봤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어떤 것이 15절에 나오는데요. 길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150m, 축구 골대보다 더 길어요. 너비가 50m, 높이가 15m였어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모든 칸들을 다 내라. 작은 짐승이 들어간, 예를 들어 토끼가 들어가야 될 칸은 작은 칸이겠죠. 코끼리 들어가야 될 큰 칸이겠죠. 전부 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이제 보존하게 해라. 3층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에 문은, 옆에 문이 하나 있고 위에 창이 하나 있는데요. 옆에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구원받은 사람 위만 바라봐야 된다. 위에 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헌신합니다. 오늘 또 뭐 청소한다고 오늘 오후에 막 청소하실 텐데요. 청소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건축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장학 헌금도 하고 합니다. 왜 하지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제사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 먹을 걸 주시고 심어야 될 씨앗을 먹어버리면 망해요. 씨앗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먹으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씨앗이에요. 우리가 주일 헌금하는 게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급하다고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다. 망하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이 씨앗 심냐? 너 자신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죠. 방주인데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럼 테바는 뭐냐? 갈라디아 첫 번째로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테바라는 뜻이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 여러분 사과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상자 있잖아요. 상자. 노아 방주는 150m 되는 긴 큰 상중하 3층 큰 상자였고, 또 상자란 말이 한 번 더 나온대요. 출애굽기 2장 3절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울음소리 커졌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우리의 셋째, 처음에는 미리암이요, 둘째는 아론이요, 셋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법이 이제 왕의 명령으로 시행돼서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 가족 다 죽인다. 강에 던져 넣어라.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진을 칠하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달려 있거든요. 기도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역정을 칠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석 달짜리 아이가 들어가야 될 상자리가 뭐 그 상자가 어마어마 크겠습니까? 조금만 하겠지요. 한 50cm 되겠지요. 근데 그게 테바예요. 노아 방주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그 테바, 이 테바는 상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동력이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노젓는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먹이통구리 상자예요. 상자. 노아 방주인데 거기 지금 승대들 보존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가 8명 들어갔어요. 하나님 문을 꽉 닫아버린 거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떠다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방주 테바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앞길 하나님 손 달려 있어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노젓는데 없는데 내가 막 노를 줬어. 막 하나님 저쪽에, 나는 자꾸 이쪽으로 반대로 막 가보려고. 거기서 자꾸 실패가 와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 갈라디아 두 번째로 옆문과 윗창이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째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7장 16절에 보니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옆에 문을 하나님이 꽝 닫아버려요. 뒤늦게 비가 막 쏟아지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혼자서 다 못 짓고 전문가들 막 돈 주면서 식량을 주면서 뭐 필요한 걸 주면서 노블해서 막 칸들 만들고 했겠죠. 전부 사람들이 비웃었게 노아에게 참 또라이다. 바닷가에 조금만 배 지은 다음에 이해가 되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축구 골대보다 더 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대. 왜 그 꼭대기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지으라 그랬죠? 모든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칸들 만들면서 돈 받고 인부로 와서 하면서도 돈 받고 하면서도 노아는 또라이다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꽝 닫아버린대요.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절대적인 키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요, 대지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또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가 대지는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돼지고기 먹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먹는데요, 구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돼지는 굽이 갈라서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돼지는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대책임질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받고 대책임질 해야 되는데 소는 풀을 뜯어먹고 대책임 밤새도록 대책임질해서 다시 씹어요. 근데 돼지는 대책임질 쪽발인데 구별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와 신자 구별. 근데 돼지는 대책임질 안 하고 쳐다보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러 오는 많은 무리를 보면서 나는 이 전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21절인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 안에서 근 1년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노아가 그 짐승 떼들의 음식, 식량, 노아 가족들 얼마나 많은 것을 비축을 했겠습니까? 다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다 준행한 노아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것만은 뭐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노아는 그대로 다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첫째,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그랬어요. 노아는 은혜 입었어요. 다 타락하고 다 범죄하고 다 언약을 놓쳐버리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 입었는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게 사는 길이고 가족 다 살렸잖아요.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왜 기도하라 합니까? 왜 훈련받으라 합니까?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캠프하러 나가죠?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뒤집듯이 말이죠. 영적인 눈 열어주면 천국과 지옥 1분만 보여주면 다 믿어버리고요. 하나님 뭐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그거 하는데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헌신해라. 저는 30년 가까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해요. 막 복음 받고 사람이 막 거듭나고 살아날 때. 누구를 위해서? 그게 알고 보니까 전부 저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복음 운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방주는 테바입니다. 방주는 상자예요. 노아가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곳은 완전히 도피성 같은 데서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요, 아무리 고상해도 죽어요. 왜? 방주 밖에 홍수 나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짐승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테바 놓젓는 게 없고 운전대가 없고요, 닷도 없고요, 키도 없고요. 예수 믿고 주님께 내 생을 맡긴다는 거, 내가 내 계획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훨씬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문제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주님 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태바니까 주님이 끄신 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잘 살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언약을 다 버리고 혼합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 통곡하시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운동을 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운동, 복음운동, 방주운동, 그리스도의 언약운동을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